아멘. 이사야 11장 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니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순간 동일한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더 이상 종교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보니까 그들이 나의 눈을 찌르고 나에게 침을 받고 내게 모욕을 할지라도 죄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영으로 오신 그 주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의 육체에 있을 때는 마음껏 주를 욕하고 그를 경멸하고 비하하고 침뱉으며 뺨을 때리며 그렇게 할지라도 십자가의 피가 남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더 이상 그렇게 치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왕으로 오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신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니까, 그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쭉 보시면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분이 성령 하나님 좀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세상을 칭찬합니까? 세상을 책망하시겠어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고, 죄란 하면 시작.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모두는 너무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냥 관념적인 예수라고요. 하나님이 관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관념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관념의 말씀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삶을 살자고 종교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말씀이 실제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요 청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분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게 만듭니다. 아멘. 주를 더 높이게 만든다고요. 주를 더 높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선포했어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이제 너희들이 무시한 예수가 아니요, 경멸한 예수가 아니요, 너희들 그렇게 아무나 될 예수가 아니라 이제 그분은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성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뭡니까? 멸시받을 자가 아니고 무시받을 분이 아니라 그분 우리의 주인대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보니까 이스라엘로 회개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5장 31절에는 그를 임금과 구주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말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건너간 자가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나의 메시아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는 뭡니까? 이제 예수는 그날 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더 이상 멸시받은 자가 아니라 그분은 아주 인격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뭡니까? 그분은 심판주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어떤 자를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9장을 잠깐 보십시오. 9장을 보시면 구장을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보시니까 39절 보니까 아멘. 요한복음 9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남에서 뵀던 맹인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유대인들은 나는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난 눈이 다 보이거든요. 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심판하고 오셨대.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 오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일인님이십니다. 이런 사도행전 5장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올 때 누가 성령을 속이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건을 발생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성령을 충만을 받아 얼마나 감동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감동받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려고 딱 내놨어요. 그 판 거를 전부 다 사도 발 아래에 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서 탕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아이고 이게 주께 다 드리면 뭐 먹고 사노? 자식 교회를 뭐 시키노? 이게 갑자기 든 거지. 그래서 몰래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딱 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 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속였습니다. 라고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베드로 앞에서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다고 딱 숙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정도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은혜 하나님은 그 정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를 무섭게 다뤘습니다. 네가 땅을 팔도 네 것이었느냐? 파고 난 뒤에도 네 것이었느냐?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멘. 근데 너는 왜 나를 속여냈냐?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시지만 반대로는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고 경외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경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동이 와도 그 말씀 무시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와도 무시합니다. 왜? 그분은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무시합니다. 가볍게 합니다. 그냥 하찮게 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 오면 왜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왕이 선포하는데 그 왕이 선포하는데 그거요. 그거 별로거든요. 할 사람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 앞에서 그 말씀 별거네 할 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은혜에 젖어. 사랑에 젖어. 말씀이 와도 다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맞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1장을 잠깐 보십시오. 고린도 11장을 보시면 고린도 11장을 보십시오. 아멘. 11장을 봤는데 오늘 여기 성만찬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성만찬 하면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다 복을 받으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기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장 3절 30절. 할렐루야.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선포했어요. 왜? 성만찬 한번 범했다고. 아멘. 성만찬 한번 범했다고. 우리 같으면 이게 대수냐? 아, 그거 뭐 대충 할 수 있지 뭐. 대충 할 수 있지 뭐. 대충. 아, 그거 뭐 대수냐 그거?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거 다 용서하시겠지 뭐. 성령을 너무너무 멸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 분명히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맞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뭐라고?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는 예수가 육체이시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말씀 목사를 부를 때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서. 우리 사모가 제가 사모장 보면 내가 100번 쳐도 그렇겠지만 말씀이 너무 무서워. 할렐루야. 도대체 그 말씀 부인할 수 없어요. 무서워서.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말씀밖에 안 보입니다. 제 3자가 보이는 고집불통이요. 아멘 합시다. 앞뒤 안 통하는 자요. 그냥 대충 갈 수 있는 자지만 도저히 말씀이 모두 무서워. 그 무서움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성령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말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씀이 두려워야 됩니다. 말씀이 무서워야 됩니다. 호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말씀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쓰십니다. 이사야 66장 잠깐 펴십시오. 손가락 고린도서 11장을 펴시고 이사야 60장을 잠깐 보세요. 어떤 한 틈이 하나님을 쓰시는 게 보세요. 보시면 말씀을 가볍게 긴 자를 쓰십니까? 말씀을 경외한 자를 쓰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 보세요. 아멘. 66장 2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려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자를 주님 돌봅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돌봅니까?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봅니까?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떱니까? 말씀이 하나님 자처럼 뭘 떱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대충 장 차버립니까? 멸시합니까?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신 영은 경외 하나님 되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말씀을 경외한다고요. 주님을 경외케 한다고요. 그분은 절대로 멸시받은 분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한국교회는 너무 은혜의 설교만 했습니다. 너무 사랑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문해도 우리가 말씀을 무시해도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자기 중심 신앙이 되었어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손해보면 안 하는 거지 뭐. 딱 따져보고 손해보면 안 하는 거지 뭐. 주선 따져보고 안 되면 다 말씀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그죠? 내가 최고야. 딱 따져도 계산은 안 맞으면 교회도 돌아보고 딴 데도 보고 딴 데 보고 딱 계산 맞으면 가는 거지. 이게 얼마나 주를 무시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딴 것이 아니라 주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 주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대신에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십시오. 고린도 11장을 계속 펴십시오. 보시면 에베소 4장 3절 보시면
주께 영광. 에베소 4장 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대충 다르게 해서 근심조차 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 그런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주님이 성령이 근심하실까 좋아하실까? 당연히 근심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일할까 일하지 않을까? 일을 안 하시죠. 우리는 뭡니까? 대중에도 일할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 태평에서 마음이 넓으시니까 대충 될 거야. 나는 다 용서하시고 다 할 거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어둠에 아무리 있어도 알아서 축복하시고 알아서 나를 다 다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면 그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수예병 예배도 말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은 왕이 되어 주인 되어 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해서 교회가 움직이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분 통치를 받아 그분 말씀대로 해야만이 즉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상사가 더요, 회사가 더요, 그 주인, 그 위에 상사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성도는요, 그 사람은 딴 부서로 가든가 회사 나가 둘 중 하나 해야 되겠지? 안 그렇습니까? 회사 스스로 오래 있어가지고 잘합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 아시죠? 위에 상사가 명령하면 거부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하지 않으면 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니면 그냥 가는 것이 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한 회사의 위에 상사도 그렇게 말을 무수국이 이거를 하며 무한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면 그 말씀을 가볍게 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는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는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다 용서하지만 아멘 합시다. 말씀 자체를 거부하면 그런 다른 차원의 이해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오면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 기쁜 곳에 지키려 마음 보시고 일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아멘 합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그걸 보시는 것이지 말씀 자체를 가볍게 읽으면 주님은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는 것과 내가 말씀을 거부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이해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쓸 수 있지만 내 깊은 마음속에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나가지만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뜻대로 해석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고린도서 11장 보니까 23 보세요. 보시면 고린도서 11장 23에서 보니까 내가 고린도서 11장 23, 24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26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 우리는 뭡니까? 전파의 의무가 있다고.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주는 그죠? 주는 이런 분이시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예수의 그 잔을 마시고 예수의 떡을 떼는 그를 깊이 알아야만 그 성장하신 성만찬의 의미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달려 들어왔을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고. 너희들 다 모아놓고 하신 말이 너희들이 다 내 떡과 내 잔에 참여하라. 참여하는 자는 하나니라. 아멘 합시다. 다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이니라. 내 떡에 참여하는 나와 하나고 내 피에 참여하는 내 생명 하나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 22번, 23 보니까 거기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뭐라고?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만찬 때 떡을 뜨고 달라며 서로 공으로 나눠 먹으면 하나가 된 것처럼, 아니 말이죠.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핵심이 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떡에 참여하고 내 피에 참여함으로 나를 세상에 전가라는 것을 전가라. 이게 주의 우리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이 하나 되어 주님이 나의 말씀 주시고 주께 한 것이면 그 말씀 따라가려면 그게 하나 된 목적인데 그 하나 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주님과 깊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나누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나누기 시작하면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나누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다 거부하면 고린도 11장 27절 보니까 할렐루야.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아멘합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합시다. 이해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실지니. 그렇죠? 만약 자기를 살피지 않냐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게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말씀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생 마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뭐라고요? 몸이 약해지고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뭐라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성탄식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하나가 되어 그분의 생명을 먹고 그 살을 마신 그 깊이 하나됨 그걸 모르고 아멘합시다. 하나됨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꾸 분리되어 살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 죄를 내가 먹고 내가 마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 죽느니라. 이해하시죠? 잠자는 자가 겨우 구원받는 거지. 영원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31 시작.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면 이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로 징계. 히브리서 12조 12장을 잠깐 보십시오. 아멘. 저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아멘. 12장 보세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 하면은 12장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거룩에 참여하게. 다시 말하면 주의와 하나 되라는 것이. 주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거지. 안 그래요? 거룩에 참여하게 하려고. 너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려고 징계를 맺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은 자가 자기 죄를 묻는 법이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이 그냥 말씀이 그냥 집어치 아니라 그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구나. 아멘 합시다. 이 말씀 하나가 무섭구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내가 너희들이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 속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다시금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평강이 없고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다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지금 주와 나눠져 있다고요. 뭐라고요? 나눠져 있어요. 왜? 세상에 너무 마음이 뺏겨. 마음이 너무 뺏겨. 할렐루야. 내 마음 평강이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추수 맺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일한 결과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께 일하는 그 고백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한 걸 고백이 올려드린 게 주사 감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삼사 고백 아닙니까? 참사 감사주일 했음 아닙니까? 근데 내 육체가 내가 주님께 일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해버리면 주님 하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진정 감사가 아니잖아. 내가 다 해버렸잖아. 내 뜻대로 해버렸잖아. 내 마음대로 해버렸잖아. 내가 원하대로 해버렸잖아. 주님 하신 게 뭐냐는 거지. 주님 하신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느냐. 주님과 나와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력자로. 같이 일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같이 일하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함께 일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일하시같이 해야 함께 일하잖아요. 같은 동력관계인데 그분이 속성이 돼야 내가 같이 함께 하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향해 있으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내 마음에 떠나시면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할렐루야. 내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은 뭡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려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주께 향하고 할렐루야 향하고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고 안 그래요? 그 주님이 내가 연약한 건 내가 연약한 부분을 주님 손대지 않아요. 연약해요. 그게 주님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연약한 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할렐루야 중심이 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즉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 나눠지면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무섭게 읽읍시다. 말씀을 경외합시다.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을 보시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랑과 은혜로만을 다 치부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한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2장을 잠깐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을 보시면 아멘. 2장을 보시면 17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7절 아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면이냐. 우리 지금 자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자꾸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거부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를 거부하면 거부해도 하나님 돕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돕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부하면 돕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돕기를 원하잖아. 내가 딱 거부했는데 여전히 저를 도우시겠죠? 여전히 저를 잘되게 하죠? 라고 자꾸 말잖아. 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사랑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여호와 하나님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뭐라고? 내가 그를 떠남으로 거부함으로 그를 우습게 여김으로 경멸함으로 아멘 합시다. 네가 스스로 자처하여 어떤 꼴이 되느냐? 어떤 꼴이 되느냐?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째 포로가 되느냐? 이 포로가 하나님의 포로가 얼마져요? 세상의 포로 된 거지, 그지? 그를 인도할 때 말씀을 주고 감동을 줄 때 그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복으로 임하는데 아멘 합시다. 반대로 다른 종이 다른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시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어디 포로 단지 반대 얘기겠지 안 그래요? 종이냐 시종이냐 시종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지. 언제 이스라엘이 종이요 시종입니까? 원래 하나님 자녀지 안 그래요? 근데 너는 왜 그러냐?
묻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뻐했습니까? 한 번도 기뻐한 적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말할 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딴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요구하셨느냐? 딴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내가 그 주상에 맹세하신 주란 땅을 내 얻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하잖아. 말씀을 잘 붙들면 형통 아버지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어 다니라. 자꾸 자로 갈지 말지니라. 아멘 합시다. 빠져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갈지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갈지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어디로 간지 형통하라 했잖아. 언제 내 고집대로 감동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할 때 형통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는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감동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난 잘 돼가시라고 그렇게 빌잖아. 그게 바로 내 신앙, 내 방식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왜 깊이 받냐, 왜 성령의 감동을 예민히 되냐, 그분이 인도할 때 그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주께 향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분을 주께 마음 중심이 그를 향해야 주께 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레미야 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느냐. 이 포로가 바벨론 포로겠죠, 그렇지? 애굽 포로겠죠?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느냐? 너는 나에게 포로가 되라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세상의 포로가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을 인도할 때 내가 너를 떠남으로 이를 자처하느냐? 예레미야 2장 18절 보니까 내가 시올의 문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요,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아멘 합시다. 야, 너 왜 이 시올이 애굽강이거든요. 너는 왜 애굽강 마시려고 거기 왜 있느냐? 또 그 하수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바벨론 강에서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언제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바벨론 가라 그랬는데 너 왜 거기 있느냐는 거죠. 너는 항상 이 가나안 성이시라고 말했지 않느냐? 너 왜 거기 가느냐고 말하지. 왜 스스로 그를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를 버리고 말하고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취했다. 하나님이 밀어붙인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하고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며 하느냐. 하나님 민 게 아니죠. 가라 한 게 아니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죠. 스스로 한 일이잖아요. 이게 자기 책임짐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감독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우리는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간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면 그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갔습니다. 아멘 합시다. 죄에 대해 죽었으면 죄를 멀리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자꾸 사랑하면 자꾸 그걸로 빠집니다. 하나님 가지 말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 안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를 자꾸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를 안 막습니다. 말씀으로 감동 주지만 계속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그는 내딛고 그냥 두버립니다. 그래도 두사 그 길을 행하게 하사. 아멘.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버지님 말씀 안 들으면 주님이 답답해서 막 애걸 뽑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보니까 내버려 두사. 아멘 합시다. 왜? 그분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에게 침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격을 택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아멘 합시다.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24절. 아멘.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두려움은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합시다. 내버려 둡니까? 주님이 안달복달 맡고 계십니까? 내버려 두사. 아멘. 내버려 두사. 자,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아멘 합시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 해도 주님이 내버려 두사. 이해되시죠? 왜?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그냥 내둔다고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감동 올 때 주께 마음 돌립시다. 말씀 올 때 그걸 따라갑시다. 아멘. 내가 내 길로 가더라도 주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왜? 그 길의 책임은 너기에 있다는 것이 그치? 네가 스스로 그 길을 자처하는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28절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모르는 마음 주님을 잘 아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주님 우리를 만났을 때 자기의 형상을 만날 때 자신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인격을 절대로 넘지 않으시고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주의 감동에 인격을 반응하고 그의 말씀을 반응하면 주님의 그대로 축복을 역사하시고 아멘 합시다. 그걸 내가 버리고 그 인격을 그 아버지 그걸 감동을 내가 자꾸 버리면 그 길을 내가 서로 자처하여 아멘과 포로가 되게 합니다. 포로 아멘 합시다. 환경의 포로 문제의 포로 느낌의 포로 내 마음의 포로 그걸로 계속 딸려갑니다. 그 포로가 돼요. 끌려가도록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문제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이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씀 올 때 주인을 삼으십시오. 감동 올 때 주인을 삼으십시오. 주인을 인정하세요.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들고 떠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아멘 합시다. 반드시 주님은 형통과 번성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날교회가 좀 믿음이 성장하여 영적으로 깨어 할렐루야 깨어 그냥 매너리즘을 하지 마시고 말씀에 왜 예민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아멘 합시다.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왜 대시는지 아셔야 정신이 바짝 돌지 않습니까? 아 말씀이 무섭구나 아멘 합시다. 말씀이 무섭구나. 성령이 무서운 분이시구나. 두려운 분이시구나. 좋은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인 걸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각심 먹기 때문에 말씀 봐도 무시하고 감동도 무시하고 그는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는 좋은 분은 사실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절 보고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수한 자만 죄에 대해서 예민한 죄에 대해서만 철저한 자만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지 죄를 사랑하는 자가 동시에 주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라 하시며 이게 아버지 마음인지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19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아멘 합니다. 빛을 더 사랑하니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자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합시다. 아들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뭐라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 그래 안 그래? 구원도 그래.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죽은 예수를 살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시작하거늘 우리의 매 순간 삶에 예수가 나의 주인되어 아멘 합시다. 매 시간 주인되어 따라간 자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지 예수가 주인되지 않으면 주님 우리를 왜 축복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나직이지 내가 그걸 다 하고 다 누리고 다 누리면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나 우리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해야 될 원수인 줄 믿습니다. 환경 때 여러분 환경에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내 느낌과 생각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죽기만 예민하십시오. 말씀만 예민하세요. 주의 감동만 예민하시면 됩니다. 그런 주는 우리의 반드시 환경통과 번성으로 주의 축복 백성으로 우리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매 순간순간에 우리 마음이 진실로 죽기 향하여 정직하여 회개도 하고 예민하여 가셔야 여러분 손해를 안 봅니다. 손해를 안 본다고요. 그 장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몸도 아프고 힘들고 일이 안 되고 모든 일이 힘드신다. 왜? 원인이 거기 있어요. 원인을 아시고 잘 진단받아 제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되길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 줄 때 말씀을 무섭게 두렵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두루고 떨게 하사 말씀을 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을 주인 삼아 왕 삼아 따라가게 도와주사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만 듣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 한 명도 다 같이 축복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의 축복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나눠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빛날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분노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평과 불만이 날 때도 그게 내 자신을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우리가 따라갈 길인지 알고 늘 감사하게 끊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